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1년 우리 10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 유초 제자학교 우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 대한 이 특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이 큐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많은 친구들이 이 큐티에 참여를 하였고요. 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큐티 진행을 해주셨을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큐티를 또 이렇게 잘 했는지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매일 성경 읽을 때 함께 해주세요. 매 큐티 할 때 말씀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매일 성경 읽을 때.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큐티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큐티에 힘써 주시고요.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현재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 2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이 이번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누가복음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는요. 우리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에 보시면요. 이렇게 오늘 그림에 보시면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서가 이 복음서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4개의 복음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특징들이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뭐냐면 바로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잘 다루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계보를 보면요. 마태복음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담으로부터 다윗의 시대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또 요시야 왕까지 또 14대 그리고 요시야부터 그리고 예수님까지 또 14대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내려오는 족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요, 그러니까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계보가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올라갑니다.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올라가는 계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예수님 소개에 대한 우리 큐티책 앞부분이죠.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네. 책에 보면 이 부분이죠. 양양의 성경 보물.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소개한다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그 족보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 어느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키와 또 지혜가 자라가시더라. 지난주 말씀 가운데, 묵상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12살 되었다 했던 그 나이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30세쯤이라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나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개, 어린 시절에 대한 그 소개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사람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인자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이 인자인 이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난주 말씀의 2장 52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세상의 학문도 배우셨겠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동일하게 우리처럼 자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목사님처럼 이 완벽한 어떤 성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느 순간 뿅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였어요. 예수님도 아기였는데 이 아기가 점점 육신이 자라갔다는 것이죠.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갔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그 나이를 누가복음에서는 3장 23절에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먼저 온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쯤에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셨더라. 이것도 예수님의 어떤 그 나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듯이 예수님도 한 살 한 살 이렇게 나이를 먹어 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요.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이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4장 2절에는 날수가 다함에,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날수가 다하니까 예수님께서 굶주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잠을 자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도 성경 가운데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확인할 수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그렇죠? 창세기에 보시면 세상의 만물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이제 안식을 하셨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게 하셨지만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인간인 마리아의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돌도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뭐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이 땅 가운데 뭐 멜기세덱 왕처럼, 멜기세덱이 족부가 없거든요. 그런 왕처럼 그냥 하니 이 땅에 내려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이 많으신 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셨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여러분,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질 때마다 죄에 대한 회개의 값으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죄를 짓고 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수도 없이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결코 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1년 동안 거의 뭐 비가 이 땅 가운데 쏟아졌고, 그리고 모든 땅이 다 물의 홍수의 이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의 악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살았던 이 노아와 8 식구가 있는데, 이 노아와 8 식구의 마음속에는 죄가 그러면 없었는가? 아니에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가 의인이었지만 여전히 노아와 그 식구들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식구들이 번식을 하면서 번성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의 뿌리 깊은 그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 깊은 인간의 본성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필요해요. 의인.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의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의인이 있을까요? 네,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이 예수님을 깨끗하게 죄가 없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면서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냥 뿅 나타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예수님은 인간이셨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다 사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의 의인인 인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바로 죄의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제2의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바로 2장 32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예수님,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러한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미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그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방의 빛을 비추는 이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그 전도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돼요? 모두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두 번째 오늘 특강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큐티한 것을 통해서 깨달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리고 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모두 다 없애려면 완전한 의인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요. 지난주 한 주 동안 큐티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시고 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또 이루어질 큐티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또 은혜를 받고 깨닫고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 제자학교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두 번째 특강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방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이 사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우리 유초 제자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누가복음 특강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한번 해볼 부분은요. 우리 오늘 날짜죠. 1월 10일 날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요.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요단 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읽고 새롭게 깨닫거나 기억에 남는 내용.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요한이라는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용서를 전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예언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이 세례를 전하는 이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까 목사님 말씀했죠. 목사님이 말한 부분.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 이것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이 2번 볼까요?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했나요? 이미 목사님이 많이 얘기했죠. 우리 8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8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가 있다.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 말씀을 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3번 보시겠어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알맞은 단어에 영표해 볼까요? 자, 너희는 회개입니까? 나입니까? 네, 당연히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여기 있죠? 8절에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버지면 이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어떤 사람들,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열매입니까? 아니면 좋은 열매입니까? 그죠? 좋은 열매네요. 좋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이겁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고 됐어요. 불 속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지옥에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적어 보세요.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뚝뚝뚝뚝 잘라서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네, 가장 중요한 게 죄회개죠. 죄회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회개만 해서 되나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회개, 좋은 열매 맺기, 또 많은 준비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 마음에 새겨요. 사람들은 물로 세례를 받고 안심했지만 요한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잘못을 진짜로 뉘우쳤다면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달라진 내 모습들 여러분 한번 말해볼까요? 어떤 모습들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막 욕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오늘 예전에는 만화책 보고 뭐 게임하고 막 그랬는데 주일날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영상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그 말에 혹해서 나도 그렇게 했겠죠. 네, 나도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말에 우리들이 따라가지 않겠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유초 제자학교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로 대답해요. 자, 함께 기도를 해볼까요? 이제부터 말과 행동을 바꾸어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겠습니다. 네, 이러한 기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지키면서요. 오늘 여러분 유초 제자학교도 하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게 될 거예요. 영상으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제 말과 행동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큐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큐티가 시작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자로 우리들이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큐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에 살아갈 때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은 회개의 선포를 하였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깨달았사온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또 좋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순종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좋은 나무가 아니어서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아름다운 복된 열매들을 맺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유초 제자학교 1월 10일 모든 강의와 또 큐티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